할렐루야. 오늘 2021년 1월의 두 번째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한 절 말씀 같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은혜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 은혜와 찬양이 넘치는 성도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가 신년 주일이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영상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어서 오늘 두 번째 주일에 다 같이 모였을 때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에 어떤 방향과 목표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지를 이렇게 나누고자 한 주 연기해서 두 번째 주일에 신년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은혜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결심과 각오를 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각오해도 결심해도 작심삼일이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 된다. 열심히만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하고 방향과 목표를 정해서 나가는 것이 전혀 그렇지 않는 것보다도 더 훨씬 더 그 목표 달성률이 높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나 모두가 올해는 은혜가 넘치고 또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새 출발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은혜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항상 있어야 할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봉독해드린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세 가지는 항상 교회에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 교회에 있는가 점검하고 또 그것을 새롭게 새기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항상 있어야 할 첫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뜻합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고 또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너무 자주 사용하다 보니 또 듣다 보니 그 의미와 내용을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번이나 사용되었는가 검색을 해보니까 307번 정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말은 교회에서 주로 사용하지만 일반적으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은혜의 진정한 깊은 뜻을 이렇게 헤아리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하면은 스승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임금의 은혜, 주인의 은혜, 어떤 분의 은혜, 또 심지어는
짐승도 동물들도 은혜를 안다 이런 말로도 사용이 됩니다. 은혜란 사전적으로 고맙게 베풀어주는 혜택이라는 뜻인데 성경에서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호의나 친절, 자비, 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친절, 사랑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히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 아무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세상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은혜 중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울 서신서 13권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대부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떤 은혜를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는 주와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데 임마누엘의 은혜, 성육신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 제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까먹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은혜를 받은 것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가 바닥나지 않도록 은혜를 늘 회복해야 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 또 예수님의 그 은혜는 항상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 은혜가 있도록, 그 은혜를 간직하도록, 그 은혜를 새롭게 하도록, 그 은혜를 회복하도록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있을 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 같은 자에게 이 은혜 베푸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가 항상 우리의 마음에 머물러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한성, 완전성, 영원성, 불변성, 초월성, 거룩, 의, 사랑, 진실, 주권, 하나님의 속성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 성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속성은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의 사도로 불리어지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에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뻔한 질문이지만 사랑에 대한 이해가 참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사랑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흔하게 사용합니까? 그러다 보니 사랑이 참으로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 사랑이 껍데기만 있는 그런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무려 이 660번, 아까 은혜가
370번 정도 사용됐다고 그러는데 그 배나 더 많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사용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중요하기 때문이고, 또 사랑을 하지 못하고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에게는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네 가지로 대변이 되는데, 에로스, 육체적 간능적인 사랑을 떠나고, 스토르게는 오랫동안 곁에 있으면서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편안함을 위해 쌓아가는 사랑으로 가족의 사랑, 부부의 사랑을 떠나고, 필리아라는 사랑의 단어가 있는데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할 때 사용되는 사랑의 단어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아가페라는 사랑의 단어가 있습니다. 아가페.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주로 아가페 사랑이 사용되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삼위 하나님은 다 아가페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대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도 아가페 사랑이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님도 아가페 사랑을 하셨고, 우리 안에 우리 곁에 항상 계신 성령님도 아가페 사랑을 지니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는가? 모든 성경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나 있는데 다 같이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로 독생자를 믿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주셨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아가페 사랑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가페 사랑이 이 세상의 어떤 사랑의 종류보다도 중요한 이유는, 이 세상의 어떠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사랑은 상대적이고 변하고 변질되고 이렇게 온전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아가페 사랑은 절대적이고 희생적이고 완전하고 절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가지고만이, 사랑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며 또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할 것은 많은 지식이나 많은 재물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우리 안에 머물게 될 때, 내 안에 머물게 될 때 우리가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항상 있어야 할 세 번째는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은 성령님과 교통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은 성경에 대략 250번 정도 사용되었는데,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또 신약 시대에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거룩한 영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 또 곁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과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게 됩니다. 성령님과 교통이 원활할 때 우리의 영적인 삶이 풍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의 교통은 우리의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과 우리가 끊임없이 교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속, 사정팔이 다 통달하시고 감정을 가지시고 우리와 교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통이란 말은 교제, 코이노니아, 또 마음을 나누고 소통한다는 뜻입니다. 친목, 파트너십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은 보이지 않는 이 성령님과 교통하고 친밀하고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소원을 구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교통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따를 때 성령님과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감동과 감화를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 다른 은사를 구하거나 체험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성령님은 결코 역사하시지 않으며 우리와 친밀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쓸 때 성령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감동을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 위로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깨끗한 삶을 살 때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어서 죄를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성령님은 슬퍼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 인격적으로 순종해야 성령님과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인격적으로 대할 때 서로의 사랑과 존경심이 더욱 깊어지듯이 성령님의 지시와 인도하심에 기꺼이 순종할 때 성령님과의 교통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교통이 원활할 때 친근해지고 피차 풍부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면 소통이 막히게 되고 어려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회사 경영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은 사원 내의 소통의 문제이고 부부 이혼의 대부분의 문제가 소통의 문제이고 또 범죄자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몸도 피가 잘 통하지 않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도로가 막히면 차가 멈추고 서로의 소통이 막히면 어려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과의 교통하며 피차 교통을 잘함으로 신앙생활이 풍부해지고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있어야 할 세 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찬양이 넘치는 생활이 됩니다. 찬양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고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에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있게 되면은 자연적인 결과는 찬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을 강조하지 아니해도 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사람은 저절로 찬양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선물을 받았어요. 큰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받은 사람이 시무룩하고 있겠습니까? 선물을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너무나 좋아서 자동적으로 기뻐하고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합니다. 찬양이 나온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질 때 마음에 큰 기쁨이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이것이 내 마음에 어느 정도 있는가? 항상 충만하고 그것이 항상 가득할 때 우리는 찬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새해가 시작된 지 열흘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일상과 신앙생활에서 많은 제약이 있지만 올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넘쳐서 찬양이 또 넘쳐서 기쁨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나 또 있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찬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 또 찬양을 할 때 우리에게 이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가정 생활이 행복하고 일터에서 일할 때도 고된 일을 하고 힘들 때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맞게 하시고 오늘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올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목표와 어떤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붙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넘쳐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올해 참으로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또 전도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큰 부흥을 이루는 2021년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